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두 절로 요약합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에 여러분은 성경책이 있으시면 함께 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여기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이 요약되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때가 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악의 시대가 완료되었다. 악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의 멸망, 다시 말해 이제 악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악은 망하였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왕 노릇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동일한 패턴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5절을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인 예레미야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 도착해 서 계신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께 문을 열어 드릴지 말지를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될까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놔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회개입니다. 우린 회개를 매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가장 소극적인 신앙적인 결단에 불과합니다. 이 회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애매모호한 활동이 아닙니다. 이전의 악으로부터,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마가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가이사가 통치한다, 가이사가 다스린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곧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과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복음은 곧 예수님과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이제 악이 주도하는 그 세계의 지배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 문 밖에 당도했으니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여전히 악의 지배 가운데 머물 것인지 이제 선택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내 삶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 있습니다. 신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인간을 대하는 것은 이방 신들이 인간을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선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창조 때의 그 기쁨과 사랑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직후에 우리에게 관심하시기에, 사람에게 관심하시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여러분 즉흥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심히 바라보시는 게 먼저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주목하여 주의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내가 선택했어. 하나님 믿기로 내가 결단했어. 하나님 믿는 건 내가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단순히 응답한 겁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의 깊게 바라보심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방식이 사실 그 시대에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시대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밑에서 배우고 싶다.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 살고 싶다.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불러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인종이나 성별 이런 것들에 구애받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그 나라에게만 향한 공동체가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라고 이름 불리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유대인이란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동체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당시 예수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그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들의 숫자는 성경에는 70여 명이 넘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12은 그냥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자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 중 마지막은 바로 운동 방식에 있습니다. 당시 보편적이었던 폭력과 투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걷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결단이 수반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가는 일. 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해 나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 복음의 참여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복음의 대상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마음의 결단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 정도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섬겨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를 내버려 둔 채로 여전히 죄의 학습을 따를 것이냐. 문을 열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구습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무릎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 듣는 복음은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리는 소극적인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이 나를 부하게 만들고 나를 귀하게 만들고 나에게 복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시는 일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귀하게 살아내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 회개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적극 동참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그 나라에서 참되고 기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사시기를,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